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주님의 평안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발걸음 지켜주시옵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희 한마음교회 동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저희의 마음의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이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사랑의 공동체 한마음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붉은 죄와 깨끗이 못한 심령, 불순종과 교만, 위선의 모습과 허물들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사 죄 사함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이 없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사 늘 저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관용으로 서로를 보담아주고 세워줌으로써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덕을 베푸는 참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고 작아든 남을 섬기다 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저희들 더욱더 겸손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또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필요를 하시는 주님, 저희들 부교육자와 지휘자 관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개인 우상의 끔찍한 해성대로 살아온 북한 주민들 국민이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좋은 목자이신 목사님 영역한에 강건함을 주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게 하옵시며, 또한 저희들의 소원을 주님께 아들 때 주님께서 길을 열리사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 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게 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사건과 사고와 위험과 질병이 많은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생업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해서 소득 얻게 하심을 하나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또 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므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를 담아 예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릴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앞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채우시고 도우시는 은혜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졸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 중창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없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여러 가지 기후 재난과 참으로 불안하고 답답한 현실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을 고유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의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육신을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자라가죠. 자라가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학교도 가고 어린이가 되고 또 이제 청년이 됩니다. 몸의 변화로만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변화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청년을 이제 지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몸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약해집니다. 내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자신이 있었는데 하는 그것조차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가 점점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교제하며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수도 있고, 간혹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졌지, 이런 안타까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로 한정지어서 볼 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아도 어떤 분은 점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변하는 모습의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한 반대의 모습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람은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몸이야, 우리의 육신이야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변해져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참 부끄럽고 내어놓을 것이 잘 없지만 이후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뭐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복강 이전에, 그 이전의 야곱의 삶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정말 전형적인 인간적인 삶의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이 땅에서의 자기의 유익, 그것만을 위해서 오직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 했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친구나 이웃이나 어땠겠습니까?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인 사람. 이게 여러분 야복강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이제 형의 그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다가 형의 그 노발대발한 모습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20년을 고생하며 살다가 지금쯤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형도 좀 마음이 풀어졌겠지. 그래도 여러분 타지 생활을 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제법 이룬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오다가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형 에스가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옵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오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이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데 어떻게 오냐 그러면 자기가 직접 집에서 키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아니 왜 군사를 데리고 옵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원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형의 원한이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은 군사의 목적은요 적을 쳐서 죽이는 존재 아닙니까? 죽이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도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힘만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삶의 위기를 통하여 무릎을 꿇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형에게 많은 미리 앞서서 몇 번 나누어서 예물을 보내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방식이죠. 그렇게 하면 형도 조금 그래도 남아있는 앙금이 이것 때문에 조금씩 풀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나가야지. 참 철저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법 재산도 이루고 가족도 이루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 이 방법이야. 여전히 그렇게 살아오고 그를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의 잘못된 가치관, 삶의 모습, 못난 자아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도우심이 아니면 자신의 인생이 결코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십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바뀌어지는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는 그 동기가 되었던 게 무엇일까? 오늘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은혜는 어떻게 주어진 은혜냐 하면 위기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 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혹시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오히려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앞길 가운데도 하나님 평탄하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부모들 가운데 이전에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말도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아라. 또 둥글둥글하게 그냥 그 말은 여러분 그렇게 함을 통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위기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다.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없었으면 좋을 만한 것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인전들을 한번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거의 99%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앞서 믿음 생활한 믿음의 위인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움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때는 그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위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삶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삶의 모습 때문에 주어졌든지 어쨌든지 간에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청년의 때에 살기 위해서 도망가서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자기 외삼촌 라반도 야곱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친척간인데 서로가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에 따뜻한 사람이 많으면
내가 본래 그렇지 않아도 나도 좀 따뜻한 사람이 되는데요. 주위에 그런 사람만 있으면 나도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의 삶 가운데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최대의 위기를 닥친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최고의 인생 가운데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위기가 오히려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평탄케 우리 앞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간중간에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지만 화를 내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매를 들지도 않습니까? 기대입니다. 믿는 자의 삶 가운데도 이런저런 위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기 자체로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모습으로 거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좀 더 쓰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최고로 닥쳐온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임한 은혜는 기도하다가 받은 은혜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머리를 막 굴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 것이고 손해를 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겨난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모습, 야복강 이전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지혜로도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인생을,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어놓는 게 기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감추지 아니하고 머리 굴리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그것이 삶 가운데 만약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그리고 그 부모가 있는 그 자녀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경건의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로 지금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익숙한 우리의 신앙의 경건의 경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인정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 상황을 닥칠 때마다, 그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만해 할 때는 그냥 그쳐버리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요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핑계댈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무릎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받은 은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에게 임한 은혜는 축복을 사모하다가 받은 은혜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심각한 생명의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왜 야곱이 천사를 놓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야곱강 이전의 야곱의 특징, 그의 인생의 참 부끄러운 모습, 인생의 단점은 뭡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 그가 태어날 때의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산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그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태어날 때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는데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형이 앞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못 나가려고 발 뒤꿈치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 나보다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을 안 된다고 자꾸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이루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만나고 살았는데 사사건건이 시비 걸고 사사건건이 누가 조금 올라가려고 그러면 에이 그게 그래서 그런 줄 알아. 사실 그거 아니다. 막 이유되고 끌어내리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응? 그러니까 그 삶의 단점이거든요. 늘 매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위에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그걸 원치 않아요. 이것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최대 단점입니다. 나하고 같이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몇 초 빨리 태어났다고, 몇 분 빨리 태어났다고, 장자권하고 모든 걸 다 갖는다고 나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팥죽을 그것을 훔쳤잖아요. 뺐습니다. 형이 노발대가 나니까 위기를 피해서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어찌됐든지 라반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그렇게 도망온 자기 조카를 돌봐준 삼촌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중에 보니까 이 삼촌이 보니까 녹주가 하면서 양도 염소도 제법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좀 더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을까? 장대를 부리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받아준 사람한테 조차도 이렇게 합니다. 참 좋지 않은 야곱의 단점, 참 좋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사람은 100% 나쁜 것도 없고 100% 좋은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점이고 단점인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장점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본문과 연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보내줄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안 보내드릴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발 뒤꿈치 잡는 거잖아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강청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요. 하나님 제게 복 주시면 땡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복 주셔야.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의 인생 가운데 참 좋지 않은 그런 단점의 모습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니까 이것조차도 오히려 자신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 것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참 이것은 정말 나의 약점이고 나의 단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시면 그것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 간절히 사모하고 매달린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던 그 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여러분 야곱은 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어달린 그런 삶을 살아가죠. 네 번째로 야곱에게 임한 은혜는 자신을 바로 알므로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간혹 그 사람의 이름이나 상태를 물어보실 때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가 자신에게 나올 때에 그 상태를 물어보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냐. 사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고침받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뻔한 질문, 네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거는 사실 정말 어리석은 질문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모릅니까? 근데 왜 물어보십니까? 그 사람에게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고하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야곱의 이름을 왜 모릅니까? 알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십니까? 자신의 입으로 야곱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이 나는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보다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내가 다 오히려 빼앗고 산 사람.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자신을 바로 알고 고백한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참 여기에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람 중에서도 수준 낮은 사람인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겁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더 수준 낮은 인간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죄인 중에도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긴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금 현재 야곱이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붙들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 군사들이 끌고 오잖아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생각을 해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자인데 그 사람이 누구를 못 이기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사람인데 그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게 다가오셨던 자신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자신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정말 못난 자지만 오히려 너가 이겼다. 인정해 주고 세워주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최대의 위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는 네 인생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 이스라엘로 여겨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이전의 삶의 습관들,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아니야 나 야곱 아니야. 나 이제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이스라엘로 살려고 아마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시죠. 야곱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받은 복이 뭡니까? 우리는 복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습니다 하고 뭔가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야곱이 뭐 재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찌하든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막 재산을 갖다가 몇 대로 나누어서 형한테 막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갑자기 욥기 뒤에 나오는 욥의 축복처럼 갑자기 양을 내가 1000마리 더 주마, 염소를 얼마나 더 주마. 우리는 복을 자꾸 뭔가를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의 최고의 복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경험을 하고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형을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형이요 다가와서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그 원한의 마음을 다 누구를 주시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이거 없습니다. 나 이거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잔잔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날 위해 내 삶 가운데 싸우고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보면 30절에 보면 야곱은 그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어 부릅니다. 브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 엘이란 말이 뒤에 붙으면서 전부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이 장소를 잊을 수 없었겠죠. 어디를 지나가다가 이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혹은 여러분 지나가지 않아도 그곳을 떠올릴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시고 드라마틱하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지. 그 브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습니다. 브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흔적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야곱이 자신의 몸에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 끌이며 걷는 그의 다리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31절에 말씀하죠. 아마도 야곱은 평생을 이 이유로 절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삶 가운데 좀 불편합니다. 좀 절면서 걷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셨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자신의 욕심, 욕망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그 증거로 그는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닭이 울면은 주님을 배반했던 자신을 생각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처럼 야곱도 자신의 저런 다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못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그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가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자신이 받은 바 은혜의 흔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벌 때문에 그렇게 나름대로 세상에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픔의 일을 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음에 이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처해서 고난당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나의 스스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게 임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느끼고 고백하고 붙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로 있다는 삶을 삽니다. 늘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경주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순간에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도 형통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또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몸된 교회를 섬길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교회 기도 제목 보시고 우리 한마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대학교가 개학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개학을 합니다. 우리 한마음에 속한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아이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에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상급학교에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로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이번에 우리 해당되는 아이는 우리 이지혜 제가 대학교에 오늘 오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전달시켰습니다. 지혜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 어느 곳에든지 또 학교 생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같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주일학교에 속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학업 생활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또 학교 생활하는 손주들이 있으면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또 대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가 학교 생활이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으로 잘 공부하여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는 자로 믿음의 아이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손들을 다 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찬송을 안 했는데 찬송을 338절 일어나셔서 364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이 잠께요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다른 산도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참으로 야곱의 인생으로 살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던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로 예수님 닮은 자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며 또 주님 주시는 은총 복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